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엊그제 가을이 온 것 같은데 벌써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겨울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겨울이 오면 여름철에 있었던 무성한 나뭇잎들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앙상한 나뭇가지 속에서도 유독 소나무만큼은 그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솔잎은 겨울이 되어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소나무가 겨울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큰 환난이나 고난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이는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나무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올 겨울은 전 세계적으로 유독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벌써부터 추위가 왔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빠르게 추위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니 주위에 한둘씩 붕어빵 가게가 들어서고 있는데 붕어빵 값이 올라서 1,000원에 2개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싼 가격으로 공급받다가 전쟁으로 인하여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이번에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핵 단추를 누른 경우 아마겟돈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마겟돈이 성경에 나오는 무기토산에서 일어나는 인류 최후의 전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마겟돈의 의미를 알게 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7년 대환란의 공포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환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14만 4천은 7년 환란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유대인들을 말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70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7일에는 에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회파가 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62일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일회가 남는데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약교회 시대에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비는 바로 추수 때가 가까이 오면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늦은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가 되기 전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습니다. 그 한 일회가 바로 7년을 나타내는데 7년 대환난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난은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까지 7년 환난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난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여 평안을 말하며 유대민족에게 7년 동안 약속을 굳게 지키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건립하고 레위기의 희생제사를 부활시키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이 나오는데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립되는 것을
삼성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제 헤롯 성전을 새 삼성전이라고 보고 사성전을 보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소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건립해 놓고 거기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짓게 되면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을 지금도 바라고 있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는데 이후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들어가 왕노릇 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극심한 환란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이처럼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비교적 덜 심한 환란이고 후 3년 반은 아주 극심한 환란입니다. 이미 정해진 종말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대인을 권면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이 돌아오기를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데 바로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권면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특히 전 3년 반 동안 전도자들을 택하여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는 천사에게 땅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 바람이라는 것은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잠시 전쟁을 멈추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천사를 통하여 인을 치기 위함입니다. 인은 봉인을 말합니다. 봉인한 다음 그곳에 인을 치면 누구도 그 봉인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어린 아들이 두루마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끈으로 묶었습니다.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게 바로 봉인입니다.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풀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다가 뭐를 찍어요? 예, 바로 도장을 찍습니다. 바로 인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때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바람이 잔잔해지니 태양이 뜨는 곳에서 바로 태양이 뜨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올라온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우리가 전도자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나무와 바다를 해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인침은 성령의 인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께서 인치십니까? 천사가 인칩니까? 성령님께서 직접 인을 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가 인을 칩니까? 바로 천사가 인을 칩니다. 이곳에는 천사가 전도자들이 이마에 봉인하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인을 치기 전에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봉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7년 대환란의 시대는 늦은 비가 완전히 그친 다음에 일어나는 대환란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전도자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을 친다는 것은 봉인한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그들에게 사명 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단도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인을 칩니다. 그 인의 숫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666입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의 때 이마와 손에 666을 받게 되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둘째 사막에 들어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과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 7년 대환란 중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 것이요? 이는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이삭 죽기 사명을 받은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들은 모두 천사로부터 인을 맞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렇게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때 이삭 죽을 14만 4천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자신들이라고 거짓 해석을 누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임이나 집단에 들어오라고 하고 그곳에 빠지면 모든 재산을 내놓으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요, 가까이에서부터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좀 풀렸는지 곳곳에 가서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님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미혹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부모에게서 자식을 떼어내고 자식에게서 부모를 떼어놓아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물어보십시오. 14만 4천이 누굽니까? 그러면 유대인입니까? 우리입니까? 물어보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신은 어떤 지파에 들어가나? 유다 지파인가요? 뭐 레위 지파인가요? 물어보시고 그래서 저는 유다 지파인데요. 그러면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왜 빠집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논리라면요,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단들은요, 자신들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유대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인데 영적인 것을 붙습니다. 특히 이단은요, 영적인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계시 받았다고 하면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영적인 것을 붙이려는 습관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계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방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방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한테 주면 안 된다고요? 개한테 주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원가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입니다.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는 자를 받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접붙인 가지는 오죽하겠습니까? 유대인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14만 4천은 7년 환란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유대인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4만 4천에 들어와야 한다 하면은 뭐예요? 이단입니다. 잘못됐구나. 내 가족을 파탄나게 시키고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둘째, 14만 4천 명은 7년 환란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 죽게 할 유대인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인을 쳐서 12지파 14만 4천 명이 이삭 죽기 일꾼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단과 에브라임 지파는 빠지게 됩니다. 단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가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를 빼버리고 므낫세와 요셉 지파를 요한계시록에 썼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요, 얼마나 거만한지요. 지파가 크고 강하기 때문에 거만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요, 아주 거만함이 막 도를 넘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며 이것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델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미가의 신상 사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미가가 은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단의 정탐꾼이 땅을 보러 북쪽으로 가던 중에 미가의 신상과 레위인 제사장을 탈취해서 북방 라게스를 정복하고 그 신상을 가져다 놓고 그 제사장과 자손들로 우상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단지파까지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날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에브라임과 단은 12지파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단을 대신하여 므낫세를 택하고 에브라임을 빼고 요셉 지파를 기록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를 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동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4만 4천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후에 하늘에서부터 그들을 응원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먼저 올리워진 구속받은 성도들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마에 인침받은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할렐루야로 찬미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누구를 응원합니까? 14만 4천을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란 때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끝까지 사형을 감당하고 나아가길 하늘에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7년 환란 때 유대인을 들어쓰실까요? 그것은요, 최초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증거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로 인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7년 대환란 때 주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완성시킬 자로 유대인을 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시작된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된 곳으로 가게 되면 다시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방인인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였지만 7년 환란 때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삭 죽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3년 반 동안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7년 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 죽게 할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14만 4천 명은 하나님 앞에 몸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유대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던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다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1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던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는데 다시 14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전 3년 반 동안 열심히 전도한 유대인들이 후 3년 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갔을까요? 바로 시온산에 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 죽기 하던 유대인 전도자들은 전 3년 만이 지난 후에 그대로 하늘로 올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인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는 그 곡을 작곡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 3년만 동안 격렬한 환란 속에 시련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찬양 가사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시편 기자들의 신앙 체험을 통해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래는 14만 4천밖에는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새 노래라고 적힌 책을 가져옵니다. 여기 딱 보면 여기에 새 노래, 그리고 이것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은 들어가야 돼 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새 노래라고 딱 써서 이 새 노래를 불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면 됩니다. 의심. 요한계시로 나오는 새 노래는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요한계시 14장 4절에서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순결한 자는 헬라로 파르데노로 처녀, 순결한 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인을 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거룩한 신앙을 지킨 유대인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14만 4천은 모두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하나님을 믿으며 음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남자와 여자로 결혼한다고 해서요,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고 해서 순결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남자로 음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려면 음란을 멀리하고 몸을 거룩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싶다고 하면 음란을 멀리하고 몸을 거룩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로 주의 종이 된다고 했을 때, 거룩한 주의 종이 되고자 했을 때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 중에서도 우상에 빠지고 순결한 신앙을 잃은 단과 에브라임 지파는 14만 4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럼 7년 대환란 때 만약 단과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지킨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고요, 환란을 통과해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환란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지 구원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을 미혹하여 자기 집단에 들어오게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목적을 이루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을 분리시키기 위해 경찰을 부르고 고소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단에 들어오면 전 재산을 바치게 하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구속시킵니다. 공산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자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7년 대환란에 쓰임받는 14만 4천의 유대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세상에 나아가 이삭을 줍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14만 4천이라 하고 교주를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들의 집단에 들어오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지게 하게 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무리가 있다면 그들이 바로 원수마귀에 속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로 갈수록 요한계시를 바르게 깨달아야 오류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하나님 앞에 몸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요,
아마겟돈의 전쟁의 의미를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는 인류 최대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요, 순식간에 일어나 순식간에 끝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땅에 제3성전이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지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지하는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3성전은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터는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푸틴이 핵을 쏜다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며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더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핵을 쓴다고 하면은 아주 큰 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술핵을 쓴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그 핵의 위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3차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3차 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생각할 텐데 3차 대전뿐만 아니라 4차 대전, 5차 대전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그리고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7년 환란의 천사의 인침을 받아 이삭 죽기 하게 될 14만 4천의 유대인처럼 항상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7년 환란 동안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게 될 유대인의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7년 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 죽기 할 유대인입니다. 또한 14만 4천 명은 하나님 앞에 몸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유대인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는 말씀을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따라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전쟁과 기근으로 온 세상이 시끄러운 이때, 또한 미혹의 영들과 또한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서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른 성도에부터 어린아이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